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의 형제들도 모두 8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인정함을 받았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7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느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무용과 구변이 있다. 무용. 1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변이 있는 자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지혜롭고요, 문무가 두루 갖춰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더하기 뭐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 그 뒤에 나오는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어린 다윗이요, 어릴 때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웠대요. 15살 이전의 일이에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특징입니다.
뒤에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을 잘 치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만 잘하고요, 일에만 파묻혀서 일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공부도 지겹고요, 일도 지겨워져요. 좀 재미있게 오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요, 취미 활동도 해야 돼요. 인생에 사는 사람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 중요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거요, 악기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취미 활동, 그것도 좋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것도 좋아요. 이게 삶의 윤활유에 이게요, 기름을 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끝까지 오래 가기 위해서는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의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이고 또 주일이냐, 지겨우세요? 야, 주일이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속장이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우리의 맡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지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1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 입으로는 함께 한다는데요, 진짜 함께 하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고 나가 알아, 내가 알아. 이번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 사람 명석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냐? 성질이 너무 싸나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댕기지. 배려하는 것도 없어.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헌신하는 것도 없어. 앞장서는 것도 없어요. 공 먹으려고 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때문에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성령이 충만했대.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들고 뛰는 사람 많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엑스타시한 어떤 경험이 있다고 방언도 하고 신유의 능력도 있고 통역도 하고. 그런데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또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도 알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건 열매예요. 열매.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내 믿음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제일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지 못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있는 교회였어요. 장로님이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군사님이라고요? 쌍꾼인데 되겠어요? 열매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열매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낙과 처치곤란이야.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열매 맺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치는 자래. 양치는 자. 양치는 자. 양치는 자. 목동이라는 거죠. 10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모두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어요. 8명이에요. 여덟 명을 낳았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대요. 양을 지킨다. 양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형들의 직업은 뭐예요? 나머지 7명의 형들의 직업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양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를 양치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안 해요. 안 했어요. 다윗 그 사람은 양치기야. 양치는 사람이야. 형님들도 양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양치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안 해요. 16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잖아요. 이새한테 오라 그랬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무엘도 8명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가 왕이 될지를 몰라요. 분명히 8명 중에 1명은 있는데 누군지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1절에. 그래서 아들들을 오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초청을 했는데 누구가 안 왔어요? 막내가 안 왔어. 뒤에 17절, 18절에 18장, 17장, 18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다윗의 나이는요 한 15 정도 됐을 것 같아. 15. 많아야 15이야 이게요. 막내야, 막내.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 막내는 어때요? 집에서 막내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필리핀에서는 그렇대요. 막내딸이 부모님을 모신대. 우리 큰아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을 모셨대잖아요. 필리핀에서는 막내딸이 부모님을 모신대. 막내는요, 늘 귀여움의 대상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안타깝고 척은해. 사무엘이 왔어요. 그 아들들을 초청을 했어요. 사무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막 이런 유명한 훌륭한 사람, 그런 유명한 유명인사 아닙니까? 다 가고 싶지. 만나고 싶지. 형들이 다 갔어. 아버지도 다윗한테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막내니까 네가 양을 지키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에도 보면요,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종들이 집에 있었어요. 17장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제 생각에요, 다윗이 안 간 거예요. 다 가면
다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 종이 양을 지키는 거하고 아들이 양 지키는 거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가게를 열어놓고는 주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죠. 다윗은요,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양치기라고 하는 거,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잘 감당하셨나요? 돈 버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짜 본보기를 보여왔습니까? 그 자녀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했냐 이거예요. 공부 못한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골몰하고 무슨 직장에 들어가는 거, 학교에 들어가는 거, 그거 염려하고 근심한 거, 그거 이전에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왔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사명들이 있어요. 이런만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적재적소에 여러 곳에서 숨은 일꾼으로서의 그런 우리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내 입만, 내 육신만 요것만 그냥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다윗에게 양치기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특징이 그 뒷장 17장에 나와요. 1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쳤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26절을 보세요.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뒤쪽에 가보면요, 결국은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 도망을 쳤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런데 꼬마가요, 어린아이가요, 두려워하지 않아. 당당해.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다윗의 형님들은 어때요?
17장 28절 말씀 보세요. 큰 형님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요,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28절에 큰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을 쳤어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두려워, 엄청나게 무서워. 그런데 자기 동생이요, 아주 어린아이 동생이요, 골리앗을 막 욕을 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요. 그래서 형이요 노를 바라고 있어요.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어쩐 지가 이렇게 겁이 없냐?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을 치고 형님들도 그래요. 다 그런데 다윗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17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17장 4절 5절.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키가 얼마예요? 6규빗이래.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17장 5절에 4절 말씀에 나오네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래. 1규빗이요 45cm 정도 됩니다. 45cm 곱하기 6하면 얼마예요? 270, 2m 70이에요. 한 뼘. 아유, 키가 크니까 이거 한 30cm만 잡아도 얼마예요? 30cm. 그럼 270 더하기 30cm 하면 얼마예요? 한 3m 가까이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3m 거인하고 싸움을 해. 거기다가 갑옷의 무게를 보세요. 그 뒤에 5절에 나오잖아요. 17장 5절에 보니까 갑옷의 무게는 어때요? 얼마나 된대요? 옷의 무게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1세겔이 얼마인가 하면요 11.4g이에요 11.4g 곱하기 5,000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요, 와, 57kg예요. 57kg. 갑옷 무게가 57kg야. 아이고, 제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전에,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전에 헬스 하는데 60kg짜리 바벨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57kg요) 일어나지도 못할걸요. 키가 3m야. 갑옷의 무게만요, 뭐 칼무게 뭐 이런 거 말고요, 무게 말고 갑옷의 무게만 60kg 가까이 나가.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장수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막 무서웠더라. 누구가 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겉모양,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힘, 골리앗의 그런 경험, 환경을 보는 거지요. 껍데기를 보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뭐를 봤어요? 여기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계셔. 사람들은 환경만 보는데
겉모양만 보는데, 당장 일어나는 문제만 보는데 다윗은 뭐를 봤다는 거예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17장 45절 말씀 보세요. 17장 4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17장 45절. 다 같이 4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칼이 있지만은요, 그 큰 키,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지만 내가 그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건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풀의 꽃과 같은 거래. 금방 지나가. 안개와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금방 지나가. 그런데 그 안개, 인생의 꽃과 같은 거 금방 지나가는데 거기만 그냥 붙잡고 눈을 열어서 우리의 구서지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실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감겼던 눈을 떠서,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떠서,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오신 예수님, 우리 문제 뒤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만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만난 사람은 나만이 아니야.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분을 동네에 방네에 다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만나서 기뻐서 전하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